네,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는 정결 규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출병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뭔가 흘러나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서 뭔가가 흘러나오게 되면 그것이 피가 됐든 어떤 다른 물질이 됐든 그런 것들은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부정하다라는 것이 그것이 어떤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신체에 비정상적인 출혈이 있거나 또 분비물이 흘러나오는 어떤 증상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속에서는 어떤 성적인 병, 성병에 대한 경계 이런 게 있고 특히 또 여성이 하혈하는 데 있어서 달달이 하는 어떤 그런 생리적인 현상이 아닌 그 외의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 그런 것들을 진단하고 대처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되겠고 3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모든 정결 규례는 건강한 그런 삶 그리고 생명의 유지, 건강한 생명의 유지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의 유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위생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어떤 분비물, 남자들 같은 경우 어떤 정액이 흘러나왔을 경우에 그런 것들도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관리하지 않게 된다면 또 성병에 감염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또 여성도 마찬가지로 하혈을 하는 것들을 잘 관찰해야 되고 또 주의해야 되고 또 그 외에 하혈을 하게 됐을 때 그것들은 어떤 신체적인 증상이 질병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집중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식기에 관련된 규례를 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건 생명을 또 생명이 또 생명을 낳고 이어져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문제를 귀하게 조심스럽게 다루라는 관리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 같은 경우에도 혼인을 귀하게 여겨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항상 단정하고 깨끗하게 항상 그렇게 생활을 하고 또 그렇게 결혼도 하고 그렇게 결혼 생활도 유지하고 그렇게 하면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고 그렇게 대를 이어 나가는 것이 건강한 삶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복음서에 바로 이 유출병 걸린 12년 동안 우리가 익히 알았던 바로는 혈루병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혈루병이 유출병입니다. 개역 개정판에서는 그 병을 유출병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고 유출증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라는 것은 하혈하는 그 이 유출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상적으로 생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상하게 하혈을 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남모른 마음의 고민을 했고 여기서 말한다면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부로 접촉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 자체가 그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라는 이런 율법의 규율이 있었기 때문에 왜 그 여인이 그걸 감추고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했는지는 바로 이 규정 때문에 그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격리를 해야만 했던 사람인데 그가 한 거죠.
또 예수님 사역 당시에도 이 문둥병, 나병이라고 하는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도 격리 대상이에요. 격리 대상인데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은 굉장한 결단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미 격리된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를 빠져나와가지고 군중들 속을 뚫고 와서 예수님을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아주 큰 결단을 통해서 목숨을 걸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그걸 다 감수하고 예수님을 찾아왔기에 그 믿음을 보고 주님이 그들을 문둥병자는, 나병 환자는 만져주심으로써 치유를 했죠. 율법으로 한다면 만지는 자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지는 것은 그 부정을 오히려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능력이 돼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은 오히려 예수님에게는 그 여인의 부정이 타게 돼서 부정이 전염될 수 있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고 또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 부정이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될 수 있었다라는 걸 복음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오늘 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정결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달라져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이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옷 입은 것이 벗겨지면 우리는 그대로 또 죄성에 취약한 그냥 연약한 인간 그 모습 그대로인 거죠. 달라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유 예수 믿고 많이 달라지셨네요 라고 한다면 그 말은 내 본성이나 이런 게 달라졌다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니까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이 더 씌워서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 내가 뭐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내가 좀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내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그냥 벗겨지게 되고 또 그대로의 나의 적나라한 죄성의 모습은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신비예요. 그리고 믿음의 원리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한 자는 정결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부정한 거예요. 아무리 의롭다 해도 누더기와 같고 아무리 거룩하다 할지라도 정말 어떤 허물투성이 부족한 뿐이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뜻은 너희가 내 성막을 더럽히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일단은 이 성막을 액면 그대로 본다면은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거룩한 장소의 그 거룩함을 손상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고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막으로 본다면 우리 몸에 어떤 몸을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적용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우리의 신체는 항상 위생적이고 또 건강하게 순리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귀중히 여기고 잘 관리를 해 나가셔야 되겠고 또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부부관계를 또 아주 단정하고 또 질서 있게 잘 활용해야 되겠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아야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성적인 질병이 생기게 되거나 또 그걸로 인해서 이제 자녀를 낳는 그런 능력들이 상실되게 된다면 그건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례를 줘서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을 가르치게 하고 이런 면에 있어서
질서 있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걸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묵상해서 적용을 한다면 이 생식 기능처럼 교회 안에서도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 복음으로 한 영혼을 낳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앞에 13장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출산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출산과 그리고 이런 생식기의 위생적인 관리, 이런 것들은 생명을 낳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관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도 다른 여러 가지 사역도 있고 기능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고 거듭나게 하고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일, 이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다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뒷받침을 하기 위한 모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봉사도 그렇고 또 찬양도 그렇고 다른 모든 것들도 다 그 어떤 하나님 안에서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하고 훈련하고 이런 일들을 교회가 해나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데에 간혹가다 어떤 감염이 돼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건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깨어서 우리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건강하려면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이 더해지고 전도가 이루어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말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계속돼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고 그런 기능들이 적절히 잘 관리가 돼서 어떤 문제 없이 아주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혼인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또 부부 생활을 온전하게 질서 있게 유지하게 하시며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로서 늘 단정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영혼을 낳고 구원하는 일에 막힘이 없게 하시고 문제가 없게 하시고 병들지 않게 해주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이 더해지고 복음이 전해지는데 하나님 그런 기능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러 나오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저들의 삶에도 항상 건강하고 온전하고 복된 삶이 유지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